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동일한 시대임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 에스겔 17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17장은 유다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예구방 푸산메티쿠스 2세입니다. 기원전 595년에서 589년에서 통치했던 이집트 왕입니다. 그에게 바로 사절단을 파견한 그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예, 성경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이 내려왔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징계의 수단이 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금류 두 독수리와 그리고 두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15절에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사자를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한 것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향한 자가 피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서 어떻게 피하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무기뜨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정말 두 왕 선한 왕이 다윗 이후에 있다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전투에서 죽으면서 유다는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22년 후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의 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여호아스는 그 전에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세 왕의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 말씀은 독수리와 두 나무로 비유되는 국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은 예언의 이중적 구조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중적 구조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희다, 수수께끼는요, 매듭을 묶다, 후드에서 파생한 바로 동사입니다. 은밀한 말, 난해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이 굉장히 은밀하고 난해한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비유는 마샬인데 잠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중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취될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포함한 대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지요. 자신이 꿈을 꾸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잎사귀와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리고 그 들짐승이 그늘이 될 만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고, 그리고 혈기 있는 젊은 사람들의 거기서 식물을 얻을 만한 한 나무에 대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그루트기만 남고 배임당하는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루트기만 남고 배임을 당합니다. 그는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의 미래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고서, 보여주지 아니하고서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또 어떻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씨가 벽에 쓰인 것을 봅니다. 그 말인즉슨 메데와 바사 사람 고레스에게 바로 이 나라 바벨론 나라가 준바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날 밤에 죽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사실을, 그 글씨를 해석은 하지만은 자신의 운명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비밀들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밀들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비밀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밀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은요 바로 독수리와 두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자, 이것을 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사랑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날개로 보호하는 것으로 많이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때 사용되는 표상이 바로 독수리이고 독수리가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맹금류 중에 속한 독수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이제는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맹금류 독수리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 말입니다. 아주 모양이요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화려하고 몸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아주 빠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바벨론 기병대가 얼마나 빨랐는지 날아온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모두 바벨론을 바로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모세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독수리의 나름같이 한 민족을
왜 이렇게 예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신명기법에 의하면,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언약을 지키면 치러 오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오지 않아요. 언약을 어길 때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의 그 병거 기병대가 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같이 빠르게 기병대가 날아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은 말입니다. 조류의 왕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이 두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미국에는 모든 문양에 독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수리입니다. 영국은요, 사자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항상 정책적으로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대적자도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색깔의 독수리가 날개가 크고 깃이 길며 털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류 왕답게 날 때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그리고 긴 날개를 펼쳐서 나는데 말입니다. 직선에 가깝게 쭉 펴고 날아오르면서, 그리고 날개를 편 채 그 기류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독수리 왕으로 불릴만 하지요. 자,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채색, 컬러풀한 이 색깔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바벨론 제국 하에 속국으로 있는 각 민족의 다양한 언어,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관습, 의복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민족은 바로 의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습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채색 독수리는 각 민족, 바벨론 왕국이 정복했던 각 민족을 가리킨다. 그러면 큰 날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지역 하의 나라들과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 신바벨론 있는데, 신바벨론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가 제국의 판도가 가장 넓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회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저 지역입니다. 자, 옆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로 북쪽을 보면 터키와 시리아, 남쪽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현재 이란, 이라크 등의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판도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깃이 길고 그리고 날개가 크고 또 다양한 언어와 관습과 의복을 가지고 있는 채색의 그런 독수리입니다. 원래 독수리는 그렇게 채색 독수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런데 에스겔이 보고 있는 독수리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깃이 길다라고 했는데요. 이 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깃이 길다라는 것은 그 깃은요, 잘 훈련된 바로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털이 있습니다. 그 휘하의 느부갓네살 아래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휘황찬란하게 생긴 독수리는 레바논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레바논은 어떤 곳일까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 재료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산맥에 위치한 레바논은 북과 동은 시리아로 되어 있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남쪽은 이스라엘을 접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영토로 레바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불렸을 때 이곳은 바로 유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했을 때는 다윗 가문을, 왕 가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순거함과 장엄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멋있는 그 자태로 인해서 바로 제왕의 나무다, 왕들 중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제왕 나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성전도 지었지만 자신의 궁궐 가운데 하나를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바논 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래서 바로 이 백향목은 아름다움과 번영과 부귀를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다윗 왕조, 왕을 꺾었다라는 의미가, 취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라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레바논 꼭대기 같을 것이다. 유다를 레바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 연한 가지는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하다라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새순입니다. 이것을 꺾어서 상고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것을 연한 아주 나이 어린 왕을 바로 취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은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사실은 요시아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렸고 실제로 학렬로 봤을 때도 아주 낮죠. 그 삼촌들보다는.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삼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연배가 낮죠. 그래서 연한 가지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통치 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 레바논으로 묘사된 남유다로 내려와서 유다 왕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모친,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신복들, 방백들, 내시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고 열왕기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능한 자들과 군대 지휘관 신하들을 모두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격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 삼촌이기 때문에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시드기야는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되지만 여호야긴은 5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인정을 받지요. 자,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는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격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교역의 땅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하면 장사하는 땅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은 상고의 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주요 상업 도시에 그 가지를 바로 꺾어다가 두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지역에다가 가두어 두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수공업,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강들이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과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왕성한 교역이, 항상 이런 큰 강을 통해서 교역이, 문화가 발달이 되고 또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장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상고의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모든 종류의 상품들과 영혼을 매매하는 상고의 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안에 심판을 당한다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야긴을 갈대아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독수리는 또 그 땅 레바논이죠. 씨앗을 가져다가 물가에 심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독수리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종자입니다. 그 땅에 종자가 또 있잖아요. 여호야김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도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잡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종자를 취해서 바로 옥토에 심었는데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다. 수양버들은요 바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격가지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바로 왕으로 삼아 유다를 다스리게 했다.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린다. 남의 나라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저는 역사를 워낙 좋아해서 역사는 항상 100점 받았던 토라.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역사를 알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 알아보고 싶은 데도 많았고 했는데, 정말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터득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한번 더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이 마지막 왕은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여호야긴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 사람 때에 멸망을 했어요. 여호아하스는 그 전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지만 백부이지만 이집트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3개월 만에 붙들려 가요. 그래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아들이 바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죠. 자, 대신에 형인 이집트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아스를 붙들어 가고 바로 형인 여호야김,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름이 왜 두 개냐? 계명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바벨론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렇고 계명을 시켜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 세 명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 되는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여호아스는 이집트가 잡아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잡아가요.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을 왕이 앉혔고, 그리고 여호야긴도 역시 바벨론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백향목 높은 가지로 나와 있죠. 백향목은 다윗을 말한다면 이들은 바로 그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는 격가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호야긴에서 그 다음에 왕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야긴에서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합법적인 왕조가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지만 역사가들은요 이 시드기야를 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격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백향목이 아니고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여호야긴 그리고 스룹바벨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바벨론이 여호야긴 대신에 잡아가고
시드기야 삼촌을 왕으로 억지로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수양 버들가지처럼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양버들은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양버들이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레바논 나무처럼 굵은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쉽게 마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세력을 볼 수가 있어요. 봉신왕으로서 독립적인 정치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물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이 자라면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면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속국으로 11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지금 뻗어나갔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시드기야가 속국으로 있으면서 11년 동안 나름대로 남유다를 평화와 안정된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력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순응하고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한가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멸망 때까지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바벨론을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와 연합하게 되면서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나무는 형편없이 생겼고 높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작아요. 아주 키가 높지 않아요. 자, 또 다른 독수리에 대한 비유가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또 나와요. 자, 이 독수리는 누굴까요? 이제는 짐작하지요. 누굴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독수리 한 마리는 바벨론, 또 한 마리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요,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전 3,500년 전부터 이미 정말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비록 쇠락했다 할지라도 독수리에 버금갈 만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최고의 국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진짜 우리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지금 뻗어나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이집트로 가면 안 돼요. 이집트로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를 향해서 자꾸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과 애굽 왕 두 강력한 군주는 바로 두 마리 큰 독수리입니다. 포도나무의 배반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쯤에 끼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깃이 긴 말입니다. 독수리.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깃이 없는 중국을 의존하는 게 나을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요, 채색이 화려한 몸집이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의 그늘, 다른 것은 깃이 좀 더 길어요. 깃이 길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큰 독수리를 배반했다라고 나오죠.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가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독수리보다 좀 못한 다른 독수리가 바로 애굽 왕인데, 시드기야는 그에게 경제적 도움을 얻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줄을 잘못 썼어요. 한참 잘못 썼어요. 반대편에 줄 선 것입니다. 약하면 줄이라도 잘 써야 돼요. 어떡합니까? 이기는 쪽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순응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왜 줄을 잘못 썼는가? 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 또한 멸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 또한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멸망할 때 그리로 도망간 사람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날개가 큰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맹주 자리를 그동안 지켰던 바로 이집트의 통치 영역을 동일하게 큰 독수리와 동일하게 그런 정치 영역,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털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털이 많으면 휘하의 군사나 백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것이 긴 깃이 없어요. 이것은 훈련된 군사력에서 바벨론 군대에 처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금머리로 표현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다음에는 곰도 나옵니다. 표범도 나오고 하지만 약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을 두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 기병대의 활동을 독수리가 먹이를 채려고 아래로 그냥 내려 꽂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다,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원방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병의 모습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식물을 움키려고 땅으로 손살같이 내리꽂는 독수리의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독수리다. 채색은 다양한 민족의 지배 민족, 역시 바벨론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과의 동맹을 파기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동맹을 맺었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보면은,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면 바로 여호야긴 시드기야죠. 네, 시드기야는 이런 정치에, 국제 정세에 눈 어두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 감기고 귀 막게 하셔서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새롭게 아주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는 이제 끝났다. 이집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세력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6.1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120시간을 행군해서 들어가서 바로 이집트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이집트가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소련에서 빌려왔던 당시에 폭격기 400대 정도도 잃어버리고, 그 당시 중동전에서 그 이후로 이집트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쿠데타와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미약한 국가로 그렇게 쇠락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집트도 역시 구원받는 국가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이 그들은 우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일찍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이집트로 백성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인역이라든가 성경 역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도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비슷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를 이 유다의 그런 이집트와의 동맹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스겔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바로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요 반복적으로 후손들에게 오랜 후인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 동맹을 깬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풍입니다. 동풍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동풍은 바로 동풍은 바로 독수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풍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도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옮겼거든요. 시골에 잘 살아나서 지금 순이 돋고 열매도 맺히고 있어요. 한 그루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어요. 옮겨도 되고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뿌리채 뽑은 채로 방치했다면 말라서 죽게 되겠죠. 특히 동풍 앞에서는 속절없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땅에서의 심판과 하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인데요. 목적이 있어요. 번성해서 열매를 좀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부강되게 해서 조공을 잘 바치면서 그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하나지요. 그래서 그를 살려두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이방 왕의 통치하에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좀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지 하게 하지 아니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뿌리 뽑으러 언제 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던 BC 586년, 어떤 분은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BC 586년에 바로 바벨론 군대가 3차로 이제 유다에 입성하게 됩니다.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제는 완전히 물가가 아니라 뿌리가 뽑혀서 햇볕 가운데 동풍 아래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자, 왕자들은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 당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반역의 대가로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그것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동풍에, 특히 동풍에 뽑혀 있다면 그것이 마르지 않겠느냐?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로코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시로코 열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니면 가나안 땅 남동 지방 사막에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남동풍아 부르나 환란의 바람 부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건데, 예.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가나안 땅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이 건조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사람과 식물과 생물 모두를 고사시키고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 동풍 만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요나. 역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예, 요나입니다. 박넝쿨 밑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나 하고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니까 그까지가 삽시간에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 죽이라고. 사실입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나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동풍이에요. 동풍 앞에서는 사람도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풍을 준비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엄청난 분노로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풍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연단하는 바람입니다. 성도들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연단 주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준비하세요. 한 주간 서풍 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서풍이 불고 우리의 심령에 서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시로코 열풍은 연단의 바람이고 성도들을 아버지 불러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는 그러한 동풍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언제나 서풍을 주시옵시고 축복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